시작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그 처음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축복이어야 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요. 이 땅에 70, 80, 90 인생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 안식처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리면, 가정을 포기하면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가정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지켜져야 할 공동체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미 아비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좋은 가정을 보여주고 안겨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의 가정이 복음이 담긴 복음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알아버렸습니다. 70, 80, 90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영원히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70, 80, 90도 중요하지만 영원까지 이어지는 축복, 그 영원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식을, 가족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4가지 중요한 명령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처음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음으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3번째, 성령을 받으라. 4번째, 누구의 죄든지 사하라, 용서하라 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설교를 했고, 오늘은 잃은 양 찾기 주일을 선포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설교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명령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때가 되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명령의 말씀을 확증하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파송하여 선교 명령, 전도 명령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 저들은 누구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사 소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돌이켜보면 수없이 주님에게 멀어졌고 주님을 떠났지만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말씀으로 노크해 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로서의 자식, 목사로서의 성도, 자식과 목사는 그 부모가 목사가 포기하지 않음으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입니다. 자식은 수없이 부모를 떠나고 부모를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부모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실 때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나에게 주신 자식, 그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합니다. 성도가 어떠하든지 목사의 가슴 속에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가? 이것 없이 목회한다면 어쩌면 비참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제자들 앞에서 승천을 앞두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안타까움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11제자. 안타깝죠. 12제자여야 하는데 왜 11제자입니까?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 한 제자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그도 예수의 선택을 받아 제자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그도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제자 공동체 가운데도 인정을 받아 제자 공동체의 재정관리, 동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자들 무리에 마지막 가장 복된 자리에 보이지 않고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자기 갈 길 멸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끝까지의 용서와 사랑을 기대를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죠. 가룟 유다가 왜 그리 되었을까? 가룟 유다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함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표현, 요한복음 12장 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여 돈을 훔쳤다, 도둑이라 하는데 한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약점이니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약점을 잘 아셨을 터인데 왜 그에게 돈꾀를 맡기셨을까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까? 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면 돈을 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가룟 유다의 약점을 잘 아시면서 돈꾀를 맡기셨습니다. 도둑이라 그는 궤에서 돈을 훔쳐가미러라 했는데 한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반복하여 돈을 훔치는 유다를 보면서도 그냥 두신 이유가 뭘까? 놀랍게도 주님은 유다를 제자로 삼으실 때 제자를 통한 당신의 역사를 감당함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유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약점을 극복하라고, 부족을 극복하라고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면의 약함, 연약함 다 담고 살아요. 그런데요, 내게 있는 약점이 어느 날 10년, 20년 가면 약점이 아닌 것? 아니요. 한 번 약점은 늘 약점이고 약함은 늘 약함. 그 약점을 다스리지 못한 채 그 약점이 내 삶을 지배하며 그 약점이 내 삶을 다스리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라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는 목사님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돈을 안 좋아해서요, 사탄아 불러가라. 돈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해요. 돈 없어도 돼, 그까지 돈, 이건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돈의 필요에 헐떡이다 보면 그만 눈물 흘려야 할 일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절대 필요이지만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모자라다 하여 부족하다 하여 그 부족함이, 그 약함이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 가룟 유다는 그 약함에 순간순간 그가 은혜가 없었을까? 아니요. 그런데 이 한 번, 두 번 자신을 허락한 그 약함이 낳은 결과가 뭘까?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입니다. 벌써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어느 정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은혜가 유다 자신을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통계에서 돈을 훔칠 때 어쩌면 내면에서는 유다야 너는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스스로 자기 합리화 가운데 어쩌면 잠깐의 회개를 하면서 어쩌면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은 약하도다 하면서 한 번쯤 자기 약함의 지배를 당하여 한 번, 두 번 자신을 허락하니 어느 순간에 마귀가 그의 약점을 딱 붙들고 돈으로 예수님을 팔게 합니다. 아마도 유다는 그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복된 제자의 수 12명에서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 11제자는 가룟 유다보다 특별한가? 아니요. 사실 저들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저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내미시는 주의 손을 잡고 지금 가장 복된 자리에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복된 자리에서 선교 명령, 전도 명령 가운데 파송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완벽한 제자가 아님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8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다. 완벽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제자들의 의심은 어떤 예수님 앞에서 의심이에요? 고난당하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아니요! 부활하사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며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셨고, 그리고 하늘 승천의 영광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소명을 맡기는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자들이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제자들이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했어도 누구보다 은혜가 있었어도 아니에요. 결국은 은혜가 아닐까? 의심하는 자들 있더라. 어떤 의심일까? 에이,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어? 이런 부분일까? 아니요. 사명 앞에서의 의심이 아닐까? 이제는 3년 전과 다른 거예요. 못 모를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할 때 못 모를 때는 아멘 했으나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실 때 아직도 내면의 의심도 부족함도 보고 있는 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입니다. 이게 원리 아닐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도 모세야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모세가 그럽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가 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 망설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확증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의 의지는 상관없어. 내가 너 보낼 거야.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가. 내가 하게 할게. 원리입니다.
원리. 가라. 누가 그렇게 대단해서, 누가 그렇게 견고해서 가겠어?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내 안에 믿음 아닌 불신, 연약한 망설임이 있지만 이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도 마땅히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 아셨지만 그 내면에서는 아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이겨내며 그 갈등을 정복하며 그 길을 가셨죠. 누가 그렇게 보내심 앞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40년이) 훨씬 넘었네요. 어느 날 목사의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주님은 다가오셨어요. 망가지로 부족했던 저에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밤을 지새워가며 저에게 목사해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하였습니다. 저는 싫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력에도 조건에도 성향도 만가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재명아 너 목사해야 돼. 급기야 저는 목사가 되기로 하고 이제 소명을 목사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싶어. 나이 21살 때 교회 구석에서 3주 금식을 했습니다. 21살 소년티를 막 벗어난 앳된 청년이 교회 의자에 누워서 3주를 금식합니다. 하나님이 대답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열흘 금식을 다시 했습니다. 21살 때. 또 답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보름 금식을 했습니다. 21살 때 했던 금식들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말이 없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내 안에서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망가를 목회를 하다 보니, 이 사역의 길을 가다 보니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제 역량에 비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강단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울면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주님, 왜 그렇게 부족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거든요. 손가락을 수없이 꼽을 수 없을 만큼. 그때 주님이 세미야에게 저에게 주신 게요, 재명아, 내가 너 부족한 거 알고 불렀다. 그런데 왜 부족한 것을 그렇게 나열하니? 너의 부족을 내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너는 문제 삼니? 나는 너 부족한 거 알고 불렀어. 너는 부족하다 여기는 만큼 나 여호와를 구해라. 은혜를 구해라.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유재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들에게 선교 명령, 전도 명령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온갖 기적을 보고 부활을 보고 영광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저들, 아직도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여전히 부족한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소명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모든 것에 회복을 바친 사할린 선교사 네 분이 일부 예배를 바치고 목사님 저 내일 가요. 다시 가요. 포기했던 그저 모든 것이 무너졌던 교회와 더불어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가요. 일부 예배 바치고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목양실에 와서 기도받고 그 험한 길 또 가셨어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환경이 좋아졌을까? 아니요. 보내심의 원리를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먼저는 모범입니다. 보냄을 받으셨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소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너희들 다 보았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가라 였습니다. 제자들이 왜 망설였을까? 3년 전에만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주님을 다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당당했던 저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가겠습니다 했던 저들이 정작 이제 눈을 열어보니 그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부족이 없어서가 아니요. 가까이 계신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유 목사는 능력이 많아서 좋겠다.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목회가 어렵네. 이렇게 고생하네.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더 고생하기 싫거든 능력 받지 마.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40이 하나 감암매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으며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 주기철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양원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길을 가셨을까? 아니, 원래 이 길이 그렇게 생겨먹었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 길을 주님이 앞서 가시며 가자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이니 가자는 거예요. 보내심의 원리, 처음이 모범의 원리라면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죠. 주님 보내심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시되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언젠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봤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원래는 이래야 돼요. 제자들아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라. 이 능력을 가지고 가서 사역을 감당해라.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예수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라. 약함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가지고 가라.
놀랍게도 주님은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약함, 부족함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능력 있어요? 바울이 능력 있어요? 잘못 보신 거예요. 누구보다 바보 멍청이가 모세고 바울이에요. 누구보다 약한 게 모세고 바울이에요. 십자가밖에 모르는, 순종밖에 모르는 능력이에요? 아니요. 모세의 사역에 하나님이 보이고 바울의 사역에 예수님이 보여요. 주님은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유재명의 약한 그대로 사역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부족함 그대로, 모난 것 그대로 보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세요. 오랜 날 동안 목회하면서 수없이 후배들을 봐요. 제가 신학을 처음 할 때 어쩌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우리인지 그저 어찌할 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 그래, 목사하려면 저 사람이 해야 돼. 저 사람은 나중에 교회 건축할 준비까지 다 돼 있네. 저 사람은 대단해. 그들 대단해 보였던 사람 중에 지금까지 사역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가 남아있는지 아세요? 꺼져가는 등불같이 부족한 사람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내가 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대단할 필요 없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망가지로 부족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5절이죠. 내 문빗장은 철과 돌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약한 그대로 보내시며 사는 날을 따라, 필요에 따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이유, 내가 감당해야 될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면 언제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실 때 돈으로, 능력으로라면 우리는 12번도 손을 더 들어요. 돈 가지고 자식 위해서 뭐예요? 집 한 채는 사줄 수 있어요. 학교는 보내줄 수 있어요. 뭐예요? 부모의 권세, 능력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내 자식이 누구보다 좋아서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그 약점, 돈 좋아하고 돈 훔치기는 도벽이 있는 그에게 돈꾀를 박혀 극복하게 하셨던, 자식을 보면 나를 봐요. 어쩌면 그 부족이 내 부족인지. 놀랍게도 주님은 주님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의 원리 또 하나, 순종으로 해요. 가라. 네 안에 갈등도 있겠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순종해라. 순종이 뭐예요? 마음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 어떤 경우에 나타났을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순종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을 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저들이
여리고를 13바퀴 돌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돌았겠어요? 어쩌면 저들은 돌면서 속으로 10번도 더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모세는 안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왜 저래? 아니에요. 그런데도 돌아요. 내 마음의 갈등을 이기고 내 마음의 불신을 이기고. 나하만 장군이 요단에 가서 7번 씻을 때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 아멘해서 씻었겠어요? 아니요. 항변해요.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로발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해. 물 찾아가요. 그러나 그는 7번 씻었을 때 어린아이 살 같았대요. 주님은 오늘도 평안의 복음을 신겨 가라. 가라.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가라. 주님의 보장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딱 하나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을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면서 너 알아서 감당해봐 맡긴 게 아니에요. 나를 끝까지 놓지 않아요. 그리고 단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는가? 모세에 이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았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모세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가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망가지로 부족한 어린아이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낄 때마다 어미 품에 파고들어 엄마야 하듯 오늘도 또 한 번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분명한 자기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모이는 것은, 모여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삶의 터전으로 가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여 돈 벌고 그것으로 끝나면 세상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코로나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가운데 이 코로나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가 거대한 어두움을 몰고 와서요, 선교사들은 쫓겨나고 선교 사역은 중단되고 한국교회는 전도에 손을 놓아야 했고, 코로나가 처음 터지면서 신천지의 문제로 교회마다 들어오는 사람을 제약해야 했고, 어느 날 아는 성도도 못 오지만 모르는 성도가 들어올까 오히려 그를 의심해야 했고, 이 가운데 그만 한국교회는 어쩌면 보여지는 부분은 멀쩡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아사 직전까지 왔고, 작은 교회는 진짜 비틀거리고, 전도가 중단된 가운데 그만 오늘날 초등학교에 가면 한 반에 20명 30명 중에 예수 믿는 아이는 10분의 1도 아니 될 정도로 이제는 어느 날 어둠이 왔어요. 이대로 손을 놓을 것인가? 자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것이 주님의 원하심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그저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어쩌면 코로나 상황 끝났다고 소 한 마리까지 끌고 오는 성도가 있으니 뭐. 다만 우리끼리 좋아하면 교회는 유람선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사명선이지, 구원선이지. 그래서 또 한 번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 우리 삶의 터전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누구일까? 단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내가 아는 모든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또 한 번, 먹고 사는 것도 버겁지만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 그래, 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길 소망하며, 주님 내가 할게요. 찬송으로 결단하지 않을래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우선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합시다.